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쭉 확인을 해보겠지만 우리는 사람이나 단체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옳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제가 나왔던 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 열어주셨을 때요, 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통곡하고 절망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다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이 거짓 평화 때문에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심판을 받는데 우리 전부 다가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처음 이걸 강권적으로 열어주셨을 때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몇 군데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너무 절망하고 주님께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이제부터 이걸 계속 전해라. 전하고 댕기죠. 그 북한 이제 잘 북한 정권이랑 쎄쎄쎄 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 들으면 어떨까요? 난리 쳐요, 난리.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경험도 본인이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인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정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함께 할 수. 함께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명하신 게 아니었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틈이 되고 계속 열어지는 겁니다. 같이 멍해를 질 수가 없고 그 적그리스 정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장 올바른 열매는 그들이 우리 똑바른 목소리를 내면 그 북한 정권과 우리가 사이가 좋겠어요? 분쟁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 갇혀있는데 우리 친족들이 그런 꼴을 당하면 문을 깨 들어가서 열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놓았던 북진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북진통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 우리 나라 얘기를 이제 돌아가 보겠어요. 기본적인 이 이해를 가지고. 한국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한도 이제 정권이 딱 설립됐죠.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녹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 테러 집단이 가갖고 불법으로 점령해서 우리 국민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끔찍한 짓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헌법이 명하는 바입니다.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 대등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불법 집단이에요. 1949년도에 주한미군이 나갑니다. 한반도에서. 1949년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물론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 정권 자체가 어떻게 하든 적화통일하는 게 이들의 우선순위고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달랴처럼. 기회가 됐는 대로 그걸 추구하려고 할 뿐이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정권이 옛날 같지 않다. 옛날 반공주의의 구닥다리 세대를 얘기했던 거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똑바로 보면요, 여기에 엔드타임이 다 들어있어요. 북한에는 적그리스도 어떻게 미혹하는지, 배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천년왕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이 엔드타임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북한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북한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기독교 안에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서 똑바른 진리를 못 보게 하고 그냥 꼴 보기 싫게 만드는 것처럼 북한 자체도 이런 너무나 중요한 열쇠이고 우리 민족의 심판의 다림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수많은 사역단체와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의견으로 보지만 오직 말씀만 옳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미리 뭐 오후에 안 오실 분 있나요? 저녁에?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 지역적으로 가장 적그리스도성이 강력한 곳이 이스라엘과 한반도입니다. 적그리스도성이 가장 강력한 곳이. 이스라엘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선지자를 옛날부터 계속 잡아 죽였고요. 견고한 진으로도 있고. 근데 이것은 그래도 얘는 자유는 있어야 자기가 뭘 선택하지 되는 초이스는. 근데 북한 정권은 아주 딱 하나님을 기밀성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 나중에 전 세계에서 온다고 하는 적그리스도 체제 있지요. 그게 지금 저기 미니어처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미혹할지를 보면 북한 정권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배도할지를 보면 북한 정권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냐? 이 일을 왜 겪고 있냐? 우리의 민족의 부르심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그때 우리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예수를 믿는 나라로 서기 위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세상 학자들도 이승만 대통령 자료를 똑바로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웠다고. 대한민국. 우리 국가가 그런 국가예요.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반공국가입니다. 반공국가. 그렇게 1917년에 이 이승만이 영적으로 공산주의 정체를 딱 한 다음에 미국도 그걸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서로 양쪽이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유한 제스처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다 숙청해버리고 이런 공산주의로 가는 요 체계가 동유럽, 중앙아시아 뭐 쫙 아시아 쪽 다 해갖고 한반도만 딱 끝에 남았었어요. 딱 끝에. 근데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걸 보고 그제서야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딱 선포를 해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 때. 공산주의는 우리 적이다.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적이다. 이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는 나라이지만 반공을 특징으로 세워졌어요. 공산주의. 오늘 저녁에 볼 거예요. 이게 어떤 인본주의지. 왜 우리가 자꾸 미혹되는지. 반공 국가라고요. 대한민국은. 뿌리 자체가. 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전 세계에 등장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전 세계화하면서 등장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 인본주의 본질로 모양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이 보면 인본적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만든 아주 마지막 때를 위한 회심의 역작이라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 때 그 체제를 가지고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알겠지만 환영받고 오죠. 우리한테. 그 좋은 걸로 생각하고 환영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신학교에서도 그걸 좋다고 얘기하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 신학했다 그러면 다 그걸 성경적이고 사회주의가 뭐 공산주의가 좋은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모르면 무식해서 반공짓 한다 그래요. 이승만이 말하면 대로 이거 굶어 죽는다. 자, 1950년대에 주한미군이 나가니까 바로 전쟁이 납니다. 6.25 전쟁. 왜? 찬스가 생긴 거예요. 너 나가고 소련 딱 지지받고 그래 쓸어버리자. 적화하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언약을 회방하는 겁니다. 언약대로 가는 걸. 전쟁이 나죠.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하여튼 뭐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약소국 여기에 이 수많은 나라들이 오고 미국이 큰 지원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승만을 통한 도움이심했죠. 이게 이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자꾸 피해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미국이 이건 다 뭘 원했냐면 그냥 휴전하기 원했어요. 휴전. 이대로 끝내자. 뭘 피 흘리냐. 응? 힘들게. 이 미국 국내 여론도 그렇고 그냥 휴전하자. 끝내자. 근데 이승만이 계속 붙잡고 미국에 늘었던 게 뭐냐면 이대로 휴전하고 이대로 국경 끝나면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이대로 굶어 죽고 저 공산주의 체제에서 지옥 간다라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난리 쳤던 게 이승만이에요. 이대로 굶어 죽고 이대로 다 지옥 간다. 우리 동포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북진통일입니다. 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북녘의 동포들 어떡하라고요? 탈북자들이 한국 들어오면 자동으로 국적을 얻습니다. 왜? 헌법이 이 북쪽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복해야 될 대상, 불법 집단이 점령하고 있는 저 국민들은 원래 우리 국민들인데 불법 집단이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국적이 대한민국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민족적 부르심이라고요.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미션이라고요. 국가적으로. 자, 근데 한국전쟁이 났습니다. 주한미군 나가니까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요, 안 그래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한국전쟁 끝나고 있지도 않은 나라 완전 다 거덜나고 박살나서 정말 문자 그대로 사람도 굶어 죽어 나가고 빈국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 주님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많이 살해당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목적이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깨먹고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 그대로 많은 순교가 일어났었습니다. 한반도 땅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터 위에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고 순교자들의 피, 그 터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당장 굶어 죽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뭐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욕으로 갚았던 우리 가운데 그 심판받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학문, 세상 학자들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제적 발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자마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힘들 때는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죠.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금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금을 지어주시는 이유는 금도 은도 다 주님 거예요. 사람의 재물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나중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막 짓고 할 때 내놓으라 그러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뭐냐면 이것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위한 데이트 도구예요. 우리 은사, 돈 뭐 다. 우리 인생이란 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죠? 금송아지 딱 만들고 금송아지 이름을,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는 여호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교회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바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서 살아계신 성경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형통하는 거, 이게 갑자기 여호와 이름을 받고 우리 가운데 경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대가와 어떤 피값 지르고 사신 교회인데, 어떤 하나님과 약속 있는 교회인데, 나라인데 다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또 올라가겠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 그때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성령의 역사들이 많은 부분이 기도원이라는 열매로 나오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예요. 그때 우리 민족 가운데 딴 데로 빠지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도 저도 거절당하고 뭐 통로 되시는 분들도 똑바로 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런 포맷이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이겁니다.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 이유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가 보여준 게 이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땅 위에 펄펄 끓고 있는 냄비, 가마가 있는 거예요. 펄펄 끓고 있는데 이게 그 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져요. 그 펄펄 끓는 내용물이 북쪽에 쏟아집니다. 북쪽에. 근데 이것이 빌미가 돼서 이 땅, 남유다까지 다 이 땅 전체에 재앙이 되고, 이게 북방에 있는 나라들, 북방에 있는 족속들, 노르트, 아틀란틱, 노르트 어디건 다 이 북방 족속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것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언약의 마지막 부분이죠. 민족의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 그거에 따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미군 부대에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 장군들 원스타급 이상이 한국에 오면 그들을 제가 의전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그들 있는 동안에 일정을 운전을 하면,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는 북한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뭐 얘기하면 실제 일어나더라고요. 실패라고 말이지만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그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국 그 지도자를 쫓아내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한국 지도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뭐냐? 이러고 있었었는데, 이게 또 나가면 또 어멍날 수 있어. 이러고 있었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노무현 탄핵이 실패했지만
탄핵이 진행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프리메이슨이고 뭐 이런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 계획대로 안 돌아가요. 주님 뜻대로 돌아가요. 뭐 시도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들이 뭐 프리메이슨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탄핵 못 시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그때 정신 차렸어요. 이들이 말하는 게 일어나네. 하긴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음은 이라크 이제 끝나고 다음은 북한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북한을.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북한 쳐들어간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듣고 보아하니 미국은 원래부터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이니 뭐니 얼차 이런 모양 보이면 미국이 핵급을 떨어뜨립니다. 왜냐면 북핵 이런 것들은 지하에 있으니까 고게 아니면 이게 안 터진다 그러네요. 그 시나리오가 원래 있더라고요. 그때 저 알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향신문입니다. 1975년도 6월 26일 날 뭐라고 써있냐. 북괴가 남침할 경우 핵 사용한다는 거예요. 북괴가 전쟁 기미가 보이면 미국이 북한에다 핵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보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도구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죠. 남유다를 쳤던 이 하나님의 도구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주님 앞에 의로웠습니까? 안 의로웠습니까? 안 의로웠어요. 남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바벨론이 나쁘네 어쩌네 뭐 바벨론 반바벨론 운동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의 주권은 주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 똑바로 돌아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치 바벨론처럼 전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징치하시고 징벌하시는 어떤 채찍의 통로로도 주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볼 건 미국이 잘났냐 못났냐 미국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미국 심판하실 거예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똑바로 있냐 없냐가 관건인 겁니다. 주님께 똑바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가 관건입니다. 반미하고 난리칠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시나리오를 진작부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시나리오가. 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또 쌓입니다. 심판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진노가 쌓입니다. 그랬더니 90년대 아시다시피 중반에 클린턴 때 94년도에 북한 핵 뭐 김일성 핵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있다고 나오니까 클린턴이 항공모함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때 하와이에 있는 미군들 머리 깎고 손톱 깎고 편지 썼어요. 유서. 쳐들어오기 직전이니까 지금 전쟁 내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민족은 지난 수년 동안 평균 4년 5년꼴로 3, 4년꼴로 전쟁을 치는 민족인데 지금 유일하게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건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게 곧 끝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보시면 그 폭격을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북한에 핵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직전에 클린턴 자서전을 보면은 그냥 직전에 취소했대요. 이유도 안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한의 교회들이 이 심판의 선고들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간간히 이걸 듣고 항공모함 딱 오니까 그냥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이것을 밀어주신 거예요. 뒤로. 그 대신에 너희가 나 대신 신으로 삼고 있는 물질, 돈, IMF가 터지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부흥이고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겐 재앙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신으로 삼고 있는 IMF가 터져요. 돈이 깨져요. 돈이. 주님께 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또 와서 매달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무슨 사사기를 찍어요.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IMF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처리되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과도 관련돼 있냐면 북한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북녘 땅 가운데 이 시작되고 아시다시피 집사급 이상으로 쫙 죽여버렸어요. 김일성이. 원래 그런 거니까. 집사급 이상으로 쫙 죽여버리고 마치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중국에서 이 공산당에 들어선 다음에 교회들 다 박살내고 없앴지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머무셔서 예배당 모양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 교회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셨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그곳 가운데 임하셨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야 그걸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근데 교회들 가운데서 보십시오. 드러난 것들은 거의 교회가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숨겨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의 출애굽이 우리 민족의 어떤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대로 쏟아지면 이 한반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남한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 똑바로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부흥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면 중부자들이 그 자리에서 또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미루시고 또 이렇게 죽어나가고 또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 이대로 치셔봤자 야곱 우리 주님께서 치셔봤자 우리가 왜 침 당하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제발 좀 거둬주십시오. 그러면 또 뒤로 연기하고 이게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95년도 이때 95년도 96년도 97년도도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300만 명 굶어 죽어날 이때죠. 자, 이때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였습니다. 이미 북한 끝났다고요. 북한 정권은 진작에 다 끝나 있어요. 남한 교회 때문에 주님께서 북한을 아직도 못 열고 계신 거지 우리 때문에 북한은 이미 끝나 있다고요. 우리가 자꾸 링겔 꽂고 살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들을 더럽히고 하니까 순결한 그 교회들을 마지막 때 예비된 그 교회들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완전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주님 뜻을 받들 교회들을 더럽힐까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못 열고 계신데 자, 이 통일할 기회 원래 우리 처음부터 있었던 헌법도 얘기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거짓말이 딱 들어옵니다. 야, 통일하면 돈 많이 든다. 우리 돈 때문에 망한다. 경제 망한다. 라갖고 돈 이러니까 이게 다 한꺼번에 쳐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IMF가 있었고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IMF를 가장 빨리 처리해 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국민이 갑자기 홀려갖고 주님께 홀려갖고 막 돈 금딱지 빼다가 다 막 나라 위에 주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 사단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을 뿌려갖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케 하는 거죠. 일단 사회적으로만 보이는 열매만 몇 개 해볼게요. 하나님께 진노를 격동했던. 그 다음 일어났던 일이 2002년 붉은 악마입니다. 붉은 악마. 응원. 전 그때 예수님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핏 들은 소리가 이거예요. 그때 무슨 뭐 붉은 악마를 하면 하나님의 승질내시니까 응원단 이름을 화이트 엔젤로 바꿔라 그랬고 승질나고 누가 그딴 얘기냐고 죽여버린다고 막 화가 나갖고 나중에 예수님 믿고 봤더니 자, 저 혼자 군대에서 전쟁 나겠다 싶어갖고 벌벌벌 떨면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따 6개월 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한 달 지나니까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해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보니까 저를 회개의 자리로 강권적으로 몰아넣으시는데 어디로 어떤 걸 몰아넣으시냐? 붉은 악마 이런 것만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리 위에 믿음으로 서서 성령으로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진리 말고 다른 말, 거짓말, 다른 말에 서서 성령 말고 다른 것 영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악한 우상 숭배하는 예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격동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기도는 주기도문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치로 따지면 플러스 100이라고 칩시다. 숫자로 따지면 플러스 100.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이 DNA를 건드려 갖고 악용해서 이런 길거리 튀어나오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도가 격동되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쳐봐요. 마이너스 100이면 주님의 심판. 마이너스 80, 90 넘어가면 주님께서 급히 또 중보자들 찾으십니다. 그러면 중보자들 와갖고 또 죽어라 막아서는 거예요. 생명하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생명하고 나 대신 치십시오. 막 기도를 하면 마이너스 80, 90 됐던 게 쭉 0으로 와요. 근데 이게 원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명하신 기도는 0에서부터 플러스 100으로 가는 게 기도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또 오면 또 지치죠. 그럼 또 다른 걸로 우상숭배하면 또 마이너스 80, 90 올라가고 또 기도하면 또 0점. 이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자, 저도 그 과정 가운데서 2005년도에 예수님 딱 믿고 왔더니 한국 심판 얘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사회적 현상으로 얘기하면 붉은 악마 이런 거 막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주님께서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이렇게 이 심판이 연기가 된다. 그러면 2006년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6년도 또 2006년도 붉은 악마. 아주
또 마이너스 80, 90 올라가면 또 우리 매달려고 막 기도하고 막 겨우 다시 0. 이때 동시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정권은 마귀에게 가장 쓰임받는 게 최고로 쓰임받는다면 우리 민족 전쟁으로 멸망케 하는 것 이게 최고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뭘 하냐면 자 2006년도 때 우리가 붉은 악마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니까 이 이민족 멸망을 위해 존재하는 북한 정권이 이때다 싶어갖고 또 같이 미국한테 쳐들어오라고 난리칩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세요? 요거만 읽어볼게요.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자서전에서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 때 미국이 요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러분 북한이요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면 이게 미국한테 국제사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 좀 빨리 쳐들어와다오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왜 호들갑 떠냐면 빨리 쳐들어와다오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2006년 격동했더니 그해 10월 달에 바로 북한이 실험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빨리 쳐들어달라 거예요. 이게 요렇게 작용합니다. 요걸 가지고 몇 개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북한은요 되게 영적인 집단입니다. 본인들은 뭐 종교 이런 거 신경 안 쓰지만 되게 영적인 집단이에요. 사람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의 영에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을 두고. 무슨 뜻이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 말고 실제 그 진리가 살아서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걸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뿌려져 있는 말들을 믿고 따르는 걸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믿음과 영적인 상태는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적인 이념, 특별히 죽음의 영이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죽음의 영이 만든 적그리스도적인 이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믿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영에 붙잡혀 있어요? 죽음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정권을. 그래서 이들이 하는 전략도 아주 분명하게 영적인 전략을 써왔습니다. 돈과 모든 거 다 들여서. 어떻게 해왔냐? 자, 사람은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 언론인들, 지식인들, 선생들 이쪽 계통 사람들을 작업을 해온 거예요. 쭉 돈을 들이고 뭘 들여서. 어떤 작업이냐? 여러분 이단을 보시면 이단은 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죠. 관점이 아예 틀리죠. 마찬가지예요. 근대사나 이런 사회들을 전혀 다른 북한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영의 거짓말이죠. 자, 사람은 어떤 영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아예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있죠. 이 여인을 보고 크게 세 종류의 부류를 나눠볼게요. 첫째,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저거 쳐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중심을 감찰하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오냐 옳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중심 가운데 죄를 떠나고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이걸 옳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막아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적그리스도형 마지막 때 뉴에이지형에 붙잡힌 사람들은 간음해도 괜찮다 오냐 하는 거고요. 자, 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영에 붙잡혀있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아예 틀린데 마찬가지로 어떤 뭐 근대사건 뭐건 간에 어떤 영에 붙잡혀있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아예 틀렸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급격히 발전한 대한민국이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요. 서구 나라들은 이 정착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짧게 빨리 정착됐잖아요. 지난 5,000년 동안 민주주의를 뭐 해본 적도 없는 민족인데 빨리 정착하느라고 과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주 과도기가 있었어요. 이거 정착하는 데 있었어. 그 중에서 여러분 신천지가요. 이단 신천지가 한국에서 요즘에 교회들을 통째로 먹어 삼키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지방에 있는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신천지가 통째로 교회들을 먹어 삼키거든요. 어떤 식으로 삼키냐? 이렇게 삼킵니다. 제가 신천지에게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신천지 간첩이죠. 그래서 접수하려고 교회에 딱 왔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뭘 보는 줄 아세요? 이 교회에서 불만 가장 많은 인간인지 누구인지 파악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만 많다는 건 목사한테 불만 많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지 그걸 파악해요. 누가 불만파냐.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봤더니 이 교회에 불만이 많아. 자, 이 불만은 처음에 시작은 악독한 마음 때문에는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악독한데 본인이 진리를 떠난 인본주의의 인간적인 기준의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나름 교회를 똑바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나름 인간적인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진리 안에서 선한 게 아니지만. 근데 이걸 시작해서 이건 고쳐야 된다 해야 된다 하고 이게 불만이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보니까 전 신천지잖아요. 그죠? 간첩이잖아요. 딱 보니까 얘를 잡으면 되겠어. 그래서 얘를 막 선동해줘요. 펌프질해줘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봐주고 저것들이 기득권 유지하려고 교회에서 막 계급하고 저 나쁜 놈도 너 잘하고 있는데요. 야 계속해. 이런 식으로 제가 선동을 하면서 뭘 만드냐? 당을 짓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크게 세 당이 나와요. 제가 하도 선동을 해서 이쪽 파들은 불만파들, 교회. 이건 바꿔야 된다, 저건 바꿔야 된다. 이 불만파들이 쫙 생겨요. 그리고 이쪽 파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 목사님 지켜야 된다. 이 보수예요. 보수파. 딱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셋째 파는 뭐냐면 이도저도 아니고 관심 없는 이기주의들. 얘들은 빼버리고. 이 둘만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선동을 막 한 거예요. 이간을 막. 얘 잘하고 있다고. 얘 불만. 안 알아주지. 얘네가 점점점 무리를 짓고 가는데 얘네들은 이 교회를 지키려는 무리인데 딱 보니까 지금 하는 짓이 누구 전략이에요? 신천지 전략이야. 딱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신천지들아 라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신천지 전략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에이 신천지들아 그랬어. 그러면 이들의 입장이 어떤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간첩인 저 빼고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선동해서 그렇지. 그래갖고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승질이 확 나는 거야. 아따 이 인간들이 고치란 건 안 고치고 고치기 싫으니까 고작 해봤자 신천지 핑계만 대네. 저 나쁜 놈들 저거. 나 신천지 만나줬는데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억울하다 이거야. 저것들이 신천지 핑계만 대죠. 나쁜 놈들이야 저거. 이래갖고 요 갈등이 더 심해져요. 여러분 이 중간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계속 갈등을 심화시켜요. 저거 신천지 맞다 저 보라오죠. 여러분 본질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이게 뱀의 전략이잖아요.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신천지 전략이 맞는데 저처럼 이렇게 간첩놈이 아닌 이상은 몰라서 지금 선동당한 거예요. 그럼 얘들한테 가서 자 신천지를 따르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조곤조곤 해줘서 해주면 얘네가 스스로 보고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천지 전략은 맞긴 맞지만 그냥 저것도 무조건 신천지야 그러고 이마에다 신천지 낙인을 팍팍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골이 막 깊어져. 부글부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이게 깊어지면 결론적으로 보통 얘네가 이겨요.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교회가 진리 가운데 이 지혜롭게 이렇게 딱딱 잡아서 할 사람이 있기보다는 그냥 요 두 갈등 가운데 요 부채질하는 갈등 가운데 서로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마귀 쪽 이쪽이 이겨요. 그러면 목사 쫓아내는 거예요. 다 떠나요 여러분들도 목사랑 같이. 그럼 누가 오는 줄 알아요? 저는 이걸 선동하고 있는 동안에 제 신천지 사람들을 요소 배치를 해놨어요. 여기 넌 요거 섬겨라. 너 서로 모른 척하자 일단. 요거 섬겨라. 저거 섬겨라. 배치를 쫙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겼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 내쫓아. 근데 이들은 한 번도 신천지를 만나본 적은 없어. 이만희한테 사주받은 적도 없어. 근데 목사 누가 오는 줄 알아요? 제가 추천을 하죠. 야 목사 나 좋은 사람인데 하자. 그래서 목사를 딱 데리고 오는데 이 목사가 누구냐? 신천지 목사예요. 본인들은 한 번도 신천지를 겪어보거나 만나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신천지화 돼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전략이 똑같은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바뀌는 걸 우리가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고려 연방제라는 연방제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본인은 한 번도 안 만나봤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 이 전략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좌익, 우익 아주 갈등이 극에서 극에 달했지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결과예요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나라든 몇백 년 걸렸던 이 민주주의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다 보니까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도기 때 정권에, 정부에, 나라에 불만 있는 세력들을 딱 보고 북한에서 보낸 사람들이죠. 북한에서 보낸 놈들이 딱 접근해갖고 펌프질을 하면서 북한의 거짓말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386 학생운동 세대들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때 들었던 이 미혹의 거짓말들 눈꼽만큼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진리가 아니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요 386 세대들 요 불만파들 있죠. 민주화하겠다고 정권 뭐 하겠다고 여기에 내가 접근해갖고 선동을 한 거예요. 아, 너 민주화 좋은 거다. 민주화는 성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너 좋은 거다. 뭐 해라. 응? 이렇게 해갖고 선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북한 관점의 거짓말들을 짝짝짝 뿌리기 시작하죠. 음모론과 함께. 너 칼기 폭파가 너 진짜 왜 일어난 줄 아냐? 저 자작극이야 저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막 집어넣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들이 근대사를 전 다른 관점, 북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쉽게 말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죽음형이 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굳이 그 죽음형을 근거로 만들어진 단체에 가입 안 됐다 할지라도 그때 뿌려진 죽음형 들은 것도 반드시 털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점점 돼서 자, 죽음형으로 사람들을 양육을 했어요. 이게 사실 교회의 큰 죄예요. 교회의 죄악이 틈이 된 거예요. 교회가 소외받은 자들 누구들 가서 섬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여호와 이름 발라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이 죽음형이 이 소외된 세력들 뭐 노동하시고 이런 분들 있죠. 이 소외된 세력들을 거짓 위로함으로 인본주의 거짓 위로로 접근해서 위로를 싹 하면서 이들을 죽음형에 딱딱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이제 자라고 자라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권을. 죽음형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크게 두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 두 지도자가 죽음형에 완전히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 마귀가 이 민족의 멸망을 위해서 죽음형이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 두 정권 때 예를 들어 죽음형에 붙잡혀 있는 집단이 나라를 잡았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어떤 나라 정책과 이런 것들은 나라를 부흥을 위하고 언약을 위한 거겠어요? 아니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망하게 하는 거겠죠. 그걸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여러분 6.15 선언 14선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북한과 헌법을 어기고 갑자기 언약을 맺고 문을 열어버리고 연방제 통일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 맺어온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문을 여는 겁니다. 거짓 평화 이름으로 쫙. 우리 가운데 막 그런 것들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주체사상의 거짓말들, 영적인 것들이 막.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북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만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주체사상이 거짓말들이. 진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이래갖고 쫙 이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두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였죠? 제가 2006년도 때 붉은 악마가 난리쳐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넣으셔갖고 기도를 막 막아서고 이러셨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근데 2007년도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사는 동네 양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근데 2007년도 여름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 민족에게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 민족에게 부흥을 주겠다. 그때는 부흥이 저는 생각에는 그냥 샤방샤방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부흥인지 몰랐다고요. 부흥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 좀 미리 들었다고요. 나중에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이명박 대통령이 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세우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던 뭐하든 하나님 관계가 계속 살아있는 관계로 똑바로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실 때 왕이 있다, 뭐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고 주변에 선지자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어지고 순종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권이 엄청 욕을 먹었지만 이 영적 전쟁 기준으로 봤을 때 죽음형에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든지 이 민족 멸망을 위해서 작업되어 있는 죽음의 영에는 붙잡혀 있지 않았던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주님 앞에 똑바로만 있으면 여지껏 지난 두 정권이 작업해 놓은 거 다 수포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수포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 그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들어보세요. 지난 두 정권 동안 죽음형에 붙잡혀 있는 정권 동안 이 북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키워왔던 사람들이 실전 배치가 됩니다. 그 두 정권 동안. 언론계 쪽에 들어가고 실전 배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교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교조는 원래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간첩 집단으로 판명나 있다고요. 이적 집단으로. 근데 그걸 풀어갖고 갑자기 선생들이 되고 그리고 간첩으로서 이 감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법이 바뀌어갖고 민주화법이라고 해서 이들이 갑자기 보상을 받고
뭐 유공자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하여튼 이들의 실전 배치가 됐어요. 다다다닥. 실전 배치가 돼갖고 그때부터 뭘 뿌립니까? 언론만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죽음형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뭐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열방한테 나 좀 빨리 쳐들어와 달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죽음형에 붙잡혀 있는 이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와, 김정일만큼 미국을 저렇게 담대하게 대하는 배짱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미친 소리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데 교회건 온 국민이건 그 죽음형에 뿌리는 거짓말만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형에 이처럼 붙잡혀 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실제적인 열매들이에요. 지난 2정권 동안 죽음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내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정권이 죽음형에 안 붙잡혀 있는 이 정권이 딱 섰습니다. 그럼 죽음형이 내버려둬야 돼요? 아니면 난리를 쳐야 돼요? 난리를 쳐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일 이제 된 정권인데 갑자기 난리 난 게 뭐였죠? 소. 내 밥상 위에 병 걸린 소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0.000 몇 프로 된다 그러니까는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다 튀어나왔어요. 우리 동포도 몇백만 명 굶어 죽을 때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다 튀어나왔고 난리 쳤다고요. 자,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기도하러. 기도회가 있었어요. 시청에서. 갔는데 자, 제가 이 시청 중간에 아주 조그맣게 기도를 하고 경찰들이 쭉 둘러서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 잔디밭에서 하나님 마음 중에서 막 통화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끝내고 딱 이랬으니까 저쪽에서 경찰이 막 삐삐 호르르 난리 났어요. 알고 봤더니 저 기도하는 사람을 칼로 찔리겠다 이래갖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저 사람이 나 먼저 봤으면 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게 뭔가 이러자 주변을 돌아봤더니 완전 다 귀신 들려있는 거예요. 맨정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걸려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간첩 지령들이 그냥 걸려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해라. 국가보안법 뭐 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국민이 지난 10년 동안 2정권 동안 주변에 꽉 붙잡혀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딱 쓰니까 다른 거짓말 핑계 딱 잡아서 여러분 팩트를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광우병에 알파벳 하나 넣고 빼다가 인간광우병이랑 전혀 다른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딱 넣어갖고 거짓말로 선동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미국 소고기 잘 먹고 계시잖아요. 지금 광우병 걸리셨어요? 안 걸리잖아요. 이 튀어나와갖고 난리친 거예요. 이 죽음형을 경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음형을 막 경배하는데 자, 이게 왜 경배냐? 잘 보세요. 먹을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들이 결국 나와서 얘기하는 게 누구 아웃이에요? 소 수입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아웃. 이게 이들의 목적이라고 나와서 전부 다 애들이건 뭐건. 초등학교 애들도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이름 되면 그냥 쌍욕부터 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모르겠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이 광우병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멜라민 파동이라고 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멜라민 파동? 광우병 사람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난리를 치다가 MB 아웃 난리치고 자 멜라민이 뭐냐면 하얀 가루예요. 중국에서 분유에도 넣고 막 그랬던 거예요. 광우병은 앞으로도 먹을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미래형이고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멜라민은 우리가 이미 먹고 있는 게 드러났다고요. 광우병 끝나자마자. 그러면 먹을 게 진짜 문제면 뭐가 더 난리 나야 돼요? 광우병이에요? 멜라민이에요? 멜라민이 더 난리가 나야 되죠? 근데 멜라민은 이미 먹고 있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 역시 우리 대륙 형님들이 먹을 걸 막 한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먹을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죽음형에 붙잡히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형에 우리가 영적으로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죽음형으로 심으면 당연히 죽음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걸 죽음의 영을 심은 결과대로 갑자기 연예인들이 자살을 쫙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광우병 직후예요. 유명한 연예인부터 자살을 쭉쭉쭉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로 150% 정도가 뛰어요. 자살률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을 심으니까요. 유명한 연예인부터 자살을 쭉쭉쭉쭉 하다가 어디까지 일어나냐 자살이.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 자살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히틀러 빼놓고 근대 지도자 중에 자살한 사람 몰라요. 저는 지식이 짧아갖고. 자살은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영적인 결과예요. 영적인 결과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살한다고요.
아까 봤다시피 주님이 치시는 거였습니다. 마치 남유다 아하시아 왕 치시듯이. 그때 했던 일들이 지금 막 드러나잖아요. NLL이고 뭐고 다 넘겼고, 이게 그냥 있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이 나라를 계속 넘기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막으려고 치신 거예요. 그리고 2012년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를 이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한미군 철수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북한이건 이 종북들이고 왜 맨날 주한미군 철수 얘기한 줄 알아요? 이 북한은 어떻게든 깨건 부수건 박살내서 적화 통일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해요 지금?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주한미군 나가고 난리치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이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해체를 2012년에 정했었습니다. 원래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때 정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으로 미뤘고, 이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난리치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자, 어쨌든 근데 노무현 정권이 자살을 하는데, 자,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죽음행에 붙잡혔는지 한 샘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국회에요. 노무현 정권이 마지막 물러나기 전에 직전에 싸질러 놓은 응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때 이제 숙직을 하고 이러잖아요. 기사입니다. 보세요. 숙직을 하고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자꾸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가위 늘리고 막 귀신 만나고 이래갖고, 그때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 그 밑에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장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무당을.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의사당 그 터가 옛날에 궁녀들이 화장터였대요. 궁녀들을 화장했던. 그 처녀 귀신들이 원혼이 심하다. 그래서 걔네들 달래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읽으시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라면 그 말씀 청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뭘 했냐? 국민 세금 2억 들여서 위령제를 드리고 국회에서, 그리고 남근상 13개를 국회에 박아놨습니다. 그럼 남근상 뭔지 아세요? 남자 거시기예요. 이걸 13개를 박아놨어요. 그 국민을 위로하겠다고. 국민 세금 2억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도 돈 지불하고 대가 지불할 때부터 계약 성립되잖아요. 보통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십자가 이 언약도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상들한테도 뭐 절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 뭐 하냐면 돈 딸랑 집어넣는 거 있죠. 뭐 카지노를 가건 어디 가든 뭐 돈 집어넣던 뭐 이런 거 재수적으로 하고, 이게 다 언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걸 하는 건데, 우리 국민의 세금을 2억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 전체를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참여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시작된 국회입니까? 하나님께 나라를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의탁드리는 그 시작으로 된 나라예요.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근데 우리 열왕기나 이런 데 보시면은 왕들이 막 산당을 세우고 막 우상을 세운 거 이런 거 있죠? 그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백성을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그날 2009년 5월 23일인가 그렇죠. 그날이 언제냐? 놀랍게도 국회에서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요. 그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남근상이. 그래서 야, 저거 치워 그래갖고 딱 겨우겨우 난리쳐서 치운 그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어요. 국회 남근상을 놓았던 그걸 치운 그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습니다. 5월 23일 날. 여러분, 얼마나 깊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참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감정 없어요.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 귀신 충만해갖고 노무현 대통령 뽑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인본주의 귀신 충만해갖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죽기 전까지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요, 동네 밥이었어요. 다 욕했어요. 다. 뭐 민주당이니 뭐 다 욕했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동네 밥이라고. 불쌍해 죽겠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죠. 자살하니까 자살한 바로 직후에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기억나세요? 전날까지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 평상시대 잘해주든가. 완전 귀신 끌려갖고 그 전까지 욕을 하고 난리치던 사람 죽자마자 막 연예인부터 TV에서 나가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전 국민이 뭐 했습니까? 갑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죽음형에 잔뜩 붙잡혀 있는 이 민족이 스스로 한국의 곳곳에 분향소를 찾았다고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때 어땠는 줄 아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울면서 자기 돈으로 분향소 운영하라고 뭐 놔두고 뭐 이렇게 지나갔어요. 전 국민에서 전국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격동해 왔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돌이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면 중보자들을 겨우겨우 막아서죠. 그럼 주님이 그래서 심판을 원치 않으시니까 연기하십니다. 밀어주십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해요. 그럼 또 손이 올라가면 또 매달리고 막아서요. 주님 지금 치시면 우리 왜 침당한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지옥 갑니다. 조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뒤로 넘어가요. 또 붉은 악마, 또 뭐 광우병, 뭐 완전 하나님 앞에 선동을 격동을 해서 제발 나 좀 쳐달라고 주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도 정말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면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는데 지금 죽음형을 그렇게 미친듯이 숭배하면서 주님의 진노를 격동해놓고 그 열매로 노무현 대통령까지 자살을 하니까 그 다음에 직후에 욕하던 사람들이 완전 귀신 들린 거예요. 욕하던 사람들이 전 국민이 갑자기 미쳐갖고 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대학 뭐 다 울고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발 지금 쳐들어와 주시고 심판해달라고 아주 죽음의 격동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격동을 주님 앞에 전 국민이 전국에서 다. 이때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 국민이 기독교 대학에서도 그랬더니 북한은 이 민족 멸망을 위해 존재하죠. 노무현 대통령 자살 직후에 북한이 유례없는 핵실험 2차 하고요. 또 미사일 실험을 막 날립니다. 그냥 미사일 실험을 막 해요. 왜? 빨리 쳐들어와 달라 이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난리칠 때 빨리 이 민족 심판받고 끝나게 하려고. 그때 제가 금식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가 80일 들어간 거예요. 아니 죽으니까 끝장나니까. 여러분 이 난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외국 나와서 이런 얘기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래요.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귀 기울이지 않은 기도는 주님 앞에 가증하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말씀한테 순복되어 있지 않은 채 기도 많이 하는 건 그냥 우상숭배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도를 담당하는 교회들은 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런 난리가 나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문재인 작년에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명박 정권만 안 됐었으면 우리가 정권 잡았으면 진작에 통일했는데 저거 통일 낮은 단계로 연방제 통일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런 난리가 나 있을 때 교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한국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아세요? NCCK라고 합니다. 자 위키피디아에서 치면 나오는 거예요. 이 글씨가 좀 작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단체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활동 내용입니다. 활동 내용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활동 내용이 뭐냐면 평양 봉수교회에서 6.15 공동선언을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한대요. 여러분 이들이 한국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는 주기적으로 뭘 한 사람들이냐면 북한에 있는 교회들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런 교회들 있죠. 이 교회들과 같이 매년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6.15 선언과 14선언을 이행을 해라. 그래야지 한반도의 평화가 온다가 정해진 기도 내용이고 그때 나눈 설교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북한의 교회 우리가 어제 북한 얘기하면서 잠깐 봤지만 북한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교회에 전도사 한 명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 봉수교회 지금 목사입니다. 이때는 전도사였는데 LA의 통일 부흥회에서 북한의 강영선 목사와 함께 신앙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좋아요 미국생활 영어 제작 희망으로 가득 찬 해하는 해방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자 부활 얘기를 지금 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를 심어주 소식을 믿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김성수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성수선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는 하느님, 곧 김성수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성수선님을 더 잘 믿고 김성수선님을 더 잘 바꾸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안 믿으면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어요. 김정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나 등의 답변을 하다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에 있는 교회는 주체 신학이라고 하는 터 위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주체 신학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는 주체 사상의 신학화된 거죠. 자, 이 교회 바보가 아닌 이상 가짜인 거 우리가 북한 봤지만 압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은 6.15 선언 14선언을 이행을 하라. 자, 6.15 선언 14선언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6.15 선언 14선언은 내용이 뭐냐면요. 잠시만요. 이게 없네. 자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에 가서 맺어온 언약입니다. 총 5개 조항이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뭐 이산가족 만나자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냅두고 중요한 거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 우리는 앞으로 우리 민족은 통일을 할 때 다른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기로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뜻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여호사밧이 붙잡았던 그 말. 우리 민족끼리는 미군 나가라 이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미군 나가라. 우리 민족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게 1번입니다. 6.15 선언. 2번. 남한이 얘기하는 연합제랑 북한이 얘기하는 연방제랑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하기로 한다. 여러분, 이 말장난이에요. 남한이 얘기했던 연합제는 북한이 우상숭배 주체사상을 버려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일 때만 이게 가능한 얘기라서 그냥 이론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연방제로 통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연방제로. 이게 6.15 선언이에요. 연방제가 이겁니다. 김일성이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오늘 저녁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평화적으로 적화 통일하는 방법이에요. 평화적으로. 민주적, 자주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번 대선 때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걸 공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하겠다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명박 정권이 안 잡았으면 이걸 벌써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야, 서로 남한 북한 싸우지 말고 서로 그냥 존중해 주자. 서로 존재를 인정해 주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당장 통일은 어려우니까 마치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죠. 북한과 남한 2개의 스테이트를 인정해 주고 그 대신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한 지도자가 이것을 사이좋게 다스리게 하자, 평화좋게 라고 얘기하는 게 연방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듣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해보세요. 아주 자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 공통된 지도자를, 우리도 미국에서 이 스테이트가 연합돼갖고 대통령 하나 뽑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개의 다른 스테이트를 서로 인정해주고, 이게 지금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해주고 연방제 통일로부터 시작하자. 지도자 하나 뽑아갖고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정당이 몇 개 있죠? 많죠? 정치 정당이. 북한에는 정치 정당이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어요. 북한에는 투표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98% 넘어가요. 북한 투표율은. 다 해요.
근데 한 놈한테 몰빵 나와요. 왜 몰빵 나오냐? 다른 사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 하나고 북한의 표를 따지면 한 명 몰빵됩니다. 대한민국은요, 당도 많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치는데 이들 중에서 몰빵으로 가장 표 많이 얻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합법적으로 누가 한반도의 지도자가 될까요? 정은이죠. 이런 식으로 겉간판은 자유, 평화, 민주적, 자주적 얘기를 해서 그럴싸한 얘기로 사람들 다 낚지만 본질은 이게 목적이라고요. 본질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목적인데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모르셨죠? 단순히 그냥 평화 이렇게만 생각했죠? 이들이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선 후보 이정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라, 상상해봐라, 코리아 연방. 이 연방제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둘이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말만 바꿔요. 본질 똑같아요. 낮은 단계 연방제를 내가 당선이 되자마자 대통령 실제 임무 들어가기 전부터 바로 그냥 시작해버리겠다. 원래 했어야 되는 이걸 이명박 정권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 실체를. 그럼 이들을 이 실체를 안다면 이 사람들 정체가 뭘까요? 자, 작년에 대선 전날에 기독교회관 종로 쪽에서 막 차가 막히고 막 북적댔다 그래요.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 있었던 분한테 스타급, 우리 장성급 있죠? 군인분들. 그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분들이 이제 스타급 이상에 오면은 뭐 경호가 몇 대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북적댔다 그러는데 이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신데 이제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이 거기 모여갖고 막 분노 터지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 내일 문재인이가 당선이 되면 우리가 목숨 걸고 피 흘리고 피땀 흘려 지켰던 이 나라 총 한 방 안 쏴보고 그냥 내다 바치는 거다. 그냥 항복가는 거다. 이것 때문에 막 이분들이 막 기도하고 그랬다 그래요. 통해하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평화, 뭐 이런 이름으로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이걸 바라고 막 얘기하는 죽음의 영에 완전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 대통령 후보들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 활동 내용 그 다음 우리 민족끼리 6.15 선언 이루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들이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간첩단체라고 판결이 난 이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냐? 국가보안법이라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간첩으로 돼갖고 이제 그 복역하시고 이런 사람들 있죠?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야 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고 그 운동을 하는 게 두 번째 활동이에요.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여러분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으세요? 불편하면 누가 불편할까요?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이에요? 아니면 북한과 관련해서 이상한 짓 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짓 한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자, 인권을 위해서 이거 보시면 인권을 위해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양심순 석방해야 된다. 이게 인권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분들한테 가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뭐 하자 얘기하면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안 해. 정말 우리 강도당한 동포들을 향한 인권에는 눈꼽만큼 얘기 안 하다가 이런 양심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간첩들 이들에게는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그 열심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협의회입니다. 마지막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WCC 아시죠? 저 이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WCC 한국 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지금 들으신 것들이요. 또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성애 합법화, 종교 다원주의, 종북짓 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적그리스도 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녁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끔찍한 짓을 한국교회협의회가 하는데 한국교회협의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내놓은 공개적인 기도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와 소태산 대종사님, 죽음의 구판 대신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와 함께 기독교는 참으로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가는 작금의 현실은 너무 부끄럽고 통탄스럽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바위가 부엉이 바위입니다.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의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하늘의 명령 앞에 한없이 게으르고 무능했던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이게 이들의 공개적인 기도문이라고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잘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NCK의 입장들인데 누가 가입돼 있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감리교, 기장, 성공회, 구세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정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이게 여의도 순복음계통 이쪽입니다. 이들이 이거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가입되어 있는 교단뿐만 아니라 굳이 교단으로 가입 안 돼 있어도 여러분 이름 대신 아는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다 참여합니다.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아시세요 혹시? 저녁 때 자세히 나누겠지만, 자, 이분이 여기 아주 빠지지 않고 같이 참여하죠.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은, 기도 내용은 이런 거예요. 6.15 선언, 14선언에 보이시죠? 이거를 빨리 이행해서 평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교회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에는요 아주 더 자세하게 더 현미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돌이켜야지 우리가 지금 소망 있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 여지껏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상태예요. 미워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진리인 척하는 다른 거짓말들 때문에 우리가 숫자는 10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과 정반대인 죽음의 열매, 몰렉제사, 낙태율, 이혼율 1위,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죽음의 일들을 선한 거라고 생각하고 막 제발 이뤄달라고 악쓰고 부르짖고 난리치고 있는 것, 이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좀 좌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게. 예,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계속 정치 얘기하는 걸로 들리실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교회는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이처럼 욕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적그리스도 집단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붙잡혀 있는 악한 영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쁜 말하고 뭐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고 계속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악한 영이 말한 것들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아멘하지 않고 뒤에서는 기도로 그걸 대적합니다.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 영혼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붙잡고는 악한 영을 내가 사랑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잃어버려요. 나도 망가지고 미혹되고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북한 주민들과 원수가 되고요, 북한 주민을 사랑하면 북한 정권과 원수가 됩니다. 마치 주님을 사랑하면 죄와 원수가 되고 죄를 사랑하면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지경 이 모양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엔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 이대로 우리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세상 정치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견고를 깨뜨려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을 정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북한 동포들과 정말 주님께서 말하시는 강도당한 자 생명을 힘써야 되는 것들에게는 우리가 무관심하면서도 이런 지금 알다시피 촛불 시위하고 난리치고 박근혜 뭐 하야해라 난리치는 정치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꼴입니다. 정말 마땅히 행해야 될 때 열심을 들이지 않고 다른 것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향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좀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여지껏 갖고 있던 여러분들 느끼는 바 알고 왔던 바 예전부터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바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이야기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이거다라고 따로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 경험이나 느끼는 바 때문에 말씀만 더 높이는 거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기뻐하는 길 사람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주님 말씀만 순전히 따라가기 원하는 그 미련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각자 회개하면서 우리 가운데 눈 감고 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 민족교회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진리이신 주님을 다른 것들로 떠나 있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보십시오. 주님 이미 우리의 죄악을 하감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연합의 이름으로 주님의 진리를 대역하고 거스르며